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쿨.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삶,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 얼마나 지루한가. 우선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에서 기억나는 것. 뭐가 기억나죠? 예. 네. 예. 저는 그 인생의 허무라는 거는 그 하나님한테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뒷면과도 같다.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허무를 이렇게 당당히 느끼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서 좀 이겨내야 된다. 네.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인생이 무의미하고 인생이 생로병사 속에서 다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진정한 그것을 뛰어넘는 세계에 내가 도전하고 거기에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선생님께서 그 성경의 총 66권 중에서 전도서는 질문하는 거라면 나머지 65권은 대답이다. 거기에 대한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꼭 다른 책을 동시에 읽으셔야 돼요. 네. 전도서에 있어서 허무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하나님 경외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어디에 쓰여져 있나. 그건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회복이 가능해지죠. 저는 좀 쇼킹했던 게 우리 선생님께서 보통은 성경에 대해서는 다 완벽하다고 얘기를 보통들 많이 그렇게 강의들을 하시는데 선생님은 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하지 않는 전도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생각하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솔루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흔들릴 때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저 멀리 그냥 나를 이렇게 지켜만 보는 너 잘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분처럼 여겨지는데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을 호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 호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 그걸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하면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이거 진짜 곤란한데 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냥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신앙에 있어서. 그런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주에 허무, 고통, 사랑.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주시면서 욥기랑 전도서랑 아가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감정을 내버려 왜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허락하셨을까? 예.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 없으면 너가 허전해. 그거를 가르치기 원하세요. 맞아.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나 없어도 항상 행복한 것 같아. 내 아내가 나 없는데 늘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기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있어야 네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를 잊어먹으면 나를 망각 속에 던져버리면 너는 행복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루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지겨워지면 뭔가 이거 나 혼자 뭐 하려다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탄식하고 있는 거거든.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죠. 오늘 수업 전도서 2강
삶 얼마나 지루한가. 여러분 우리 산다는 것 어떠세요? 매일매일이 아주 내 삶이 활기차게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를 마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정말 시간이 그냥 너무 잘 안 갔어. 정말 너무 답답했어. 너무 지루했어. 아니 아예 지겨웠어. 이런 또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탄식한 적도 있었습니까? 어떠세요? 그런 경우를 이렇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88을 한 우리 젊음의 상징들이어서 젊음의 상징. 결코 그런 일은 민망한데. 내 생에 아직까지 없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개 코미디라는 장르를 15년을 넘게 했는데 참 학교 전공도 연기 쪽을 전공했고 원래 그쪽 코미디를 사랑하고 연기하는 걸 사랑해서 정말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한 건데 이게 일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사랑하고 원해서 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을 느끼고 지겨움을 느끼더라고요. 맞아.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을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면 아마추어일 때예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아마추어로 하면 부담도 없고 맞아. 그냥 내가 즐거워서 이거 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프로가 돼요.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면서 그게 직업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 직업을 얻을 때는 굉장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맞아.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부담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1년, 2년, 뭐 3년도 괜찮죠? 10년, 이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내가 했네. 그럼 이게 부담이 오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진짜 영어로 말하면 boring. 이게 지겹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진짜 프로의 직업 정신을 가지면서 아마추어의 즐거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그때 놓치면 이게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가끔 우리 동료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10년이 고비가 다가오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나는 이거 능력이 없는가 봐. 그러면서 그 목회 자체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그것을 뛰어넘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다시 내게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은총이요 사명으로 다가오게 될 때 다시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 지루함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성가도 마찬가지. 예? 가수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그 개그맨도 마찬가지. 네.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그릇, 깨진 질그릇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전도서 1장 3절 말씀 김복규님 한번 읽어주시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유익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뭘까요? 일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면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하나님도 일하셨으니 너도 일하고 하나님이 노동하셨으니 너도 노동하는 즐거움에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이 노동이 괴로움이 되고 노동이
생존을 위한 강제적인 직업이 돼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노동이 너무 수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게 됐는데 여기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하는 수고, 그건 노동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애쓰고 땀 흘리는 일이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결실과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근데 이거 유익한가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이익이 없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정말 애썼는데 뭐가 없어요. 그죠? 내가 수고는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 얼마짜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얼마짜리라 그러는데 이 수고는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야. 이번에는 1000만 원짜리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야. 그거 10만 원짜리야. 난 10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거 그만한 가치가 없어. 하고 우리를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속이 타는 거죠. 여기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그 수고와 애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지겨워지고 인간이 지루해지는 그 모든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반복의 이 속성이 있어요. 어제 한 일 오늘 한 일 내일 반복될 거예요. 어제 해가 떴는데 오늘도 해가 떠요. 내일도 또 똑같이 해가 뜰 거예요. 그 해가 그 해예요. 그러면서 이 반복의 이 연속성 앞에서 마치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답답해지고 네. 이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속되는 반복성이란 축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축복일 때도 있고 저주일 때도 있어요. 네. 네. 반복이 왜 중요해요? 항상 전문가가 되려면 반복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안 되죠. 노래 하나 발표해야 하려면 몇 번 불러요? 안 세봐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천재라서 2번 막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천재가 절대 안 돼. 노래는 한 만큼 늘어요. 그쵸? 무조건. 또 하고 한 또 번에 부르고 다. 또 불러야 네.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네. 그죠? 네.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숙련공을 만든다든지 전문가를 만든다든지 특별히 운동선수. 그쵸. 운동선수는요. 진짜 맞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야구선수는요. 이거 이 배터리는 이거 얼마나 계속해서 컵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구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드롭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야구뿐이 아니죠. 모든 운동 스포츠가 다 그렇잖아요. 네. 이 반복이 전문가를 만들고 반복이 강하게 만들고 반복이 탁월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복의 훈련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기가 있어야 가능해요. 끈기 없으면 반복이 잘 안 됩니다. 한 두세 번 했다가 에이 뭐 이게 똑같은 거네 하고 버려버리죠. 이 반복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익숙함이 젖어들 수 있도록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반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반복에 부정함이 있어요. 호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설렘이 무디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조로워지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변화 없는 닫혀진 세계 속에서 막 신음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가 될 때 갖는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거 내가 왜 또 반복하지? 어제 한 거 오늘 또 하지. 이거 또 내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탁월성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거기에 일상적 지루함이 그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도자가 자기 삶에서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왜 이렇게 반복이 돼?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거기에 몇 가지 특징적인 언어가 있는데 첫째는 해 아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모든 것이 반복된다. 해 아래 의미가 없다. 해 아래에 있는 거 수고해도 허무하다.
해 아래서 내가 별짓을 다 해봐도 얻은 것이 없다 하는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의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무기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땅의 이야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보십니까? 하늘을 5분 정도 보신 분 있으세요? 하늘을 거의 안 보죠. 이 도시에 살면 뭐만 보여요? 벽밖에 안 보여요. 네. 어디 가나 벽이에요. 근데 하늘에 지금 태양이 떠 있는지 구름이 어디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늘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어디에 묻혀 살아요? 땅에. 땅에 묻혀 살아요. 땅에 보이는 것은 맨날 그만한 거예요. 아무리 차이가 있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이 지루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절이 바뀌면 자연 속으로 한번 나가봐라. 벚꽃이 피면 남산도 올라가 보고, 좀 벚꽃 피는 이 돌담 밑도 한번 걸어도 보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무성하면 바깥에 나가서 이 산하가 얼마나 푸르르고 좋은지 한번 경험도 하고, 가을 되면 낙엽 구경도 하고 단풍 구경도 하고, 겨울 되면 요새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흰눈 구경도 하면서 이 겨울 돼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을 보면요, 그렇게 다 달라요. 맞아요. 정말 구조의 조화미가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냥 땅만 보고 있으니까 사시사철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간 실존의 그 모습을 지루함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그래서 늘 새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늘 열어야 돼요. 네. 왜 기도를 합니까? 새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통해서 하늘에 새로운 하늘의 계시를, 신비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땅만 바라보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네. 해 아래서 그 속에서 지루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해 위에 세계가 있어, 그걸 네가 찾아봐야지 하고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을 경험을 해요. 다 경험의 대상이죠. 반복해서 2절, 7절, 8절, 14절 나오는데, 자연 만물, 땅, 하늘, 바람, 강물, 인간사, 권력, 재물, 노동, 쾌락, 인간관계,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하면서 그 다 별것 없이 그냥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루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동사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가다, 오다, 뜨다, 지다, 불다, 돌다, 흐르다, 이렇게 반복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떠오르게 하는 동사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갈구하는 게 있어요. 이 전도자. 그건 뭐예요? 새 것. 새 것. 뭐 새 것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 남자나 여자나 뭐 좋아해요? 새 것 좋아하죠. 뉴 브랜드. 뉴 브랜드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뛰어가죠. 내가 좋아하는 옷인데 뉴 브랜드, 가방인데 뉴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무슨 전자도구인데 뉴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악기인데 뉴 브랜드. 근데 뉴 브랜드 사서, 저도 이제 뭐 기계 같은 거 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기 전까지는 이거 어떤 거 사지?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설렘도 갖고 그러다가 딱 사요. 그럼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맞아요. 며칠이 못 가요. 네. 그러고 보면 또 새 것이 또 나왔어요. 맞아. 이거 뭐야? 새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진짜 새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게 이제 이 전도자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흘러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것, 시간과 역사가 반복되는 것, 자연 만물이 반복되는 것. 뭐가 반복될까요? 첫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과 역사가 반복돼요. 2022년이 있고 2023년이 있어요. 네. 이게 또 반복이 돼요. 그렇죠. 또 2024년이 있어요. 이게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4절 말씀을 안수진님 읽어주시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예, 이게 한 세대는 가고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가고 우리 엄마의 세대가 가고 내 세대가 됐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로 이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제일 실감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아, 세대가 바뀌어지고 있구나. 내 세대였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는 저분들의 세대가 됐구나. 맞아.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땅이 항상 땅은 땅이에요. 여러분 겨울에 모든 산화를 보면 색깔이 통일이 되죠. 네. 어떤 색깔로 통일이 돼요? 브라운으로. 브라운. 네. 땅의 색깔로 전부 다 통일이 돼요. 다 땅으로 가요. 그러다 다시 봄이 되면 이 색을 입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또 땅으로 가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20절 말씀 여윤정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예, 이 전도자는 완전히 철학자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아, 내가 흙에서 왔지? 근데 갈 때는 다시 흙이야. 이게 인생의 모습이지 하고 인생을 통째로 관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을 봅니다. 태양이 아침에 떠요. 근데 저녁에 또 져요. 5절 말씀을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예. 오늘 해 뜨는 거 보셨나요? 오늘 해 뜨- 어제 해 지는 거 보셨나요? 거의 못 보죠. 네. 왜? 우리가 그냥 땅에 묻혀 살기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도자가 해가 뜰 때 얼마나 아름다워. 저 빛을, 찬란한 빛을 봐. 저 해가 질 때 저 멋진 노을의 아름다움을 좀 봐봐. 아주 붉은 형형색색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해는 떴다가 해는 지고 다음 날 되니까 다시 떴다가 또 지고. 이게 어떤 면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지루할 수도 있고 지루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 전도자는 모든 것을 지루함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바람의 방향은 어떠할까요? 6절 말씀 김보규님.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이곳저곳으로 불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다 똑같아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강물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안수진님.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물은 어디를 향해서 흐릅니까? 바다를 향해서 흐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늘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다시 바다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강을 통해서 다시 바다로. 이런 흐름의 연속성을 시간의 흐름, 강물의 흐름, 그 다음에 모든 바람과 해의 이 흐름, 이 모든 것이 그냥 계속해서 연속되면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지루해. 반복이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측 불가능이 되면서 늘 모자람이 있고 기다림의 설렘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조병화라고 하는 시인이 잠깐 쓴 지루함에 대한 시를 한번
네. 예, 홍가람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지루함, 조병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 지루할 거다. 어떠세요? 이 시 읽으니까. 맞아. 진짜 지루할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희망이 없는 인생, 맞아. 소망이 없는 인생. 뭔가 내가 일어날 사건, 내가 만날 사람, 이게 없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 그거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만날 사람이 없다. 그 요새 저는 제일 걱정이 이 홀로족. 이게 건강한 것 같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같이 있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요새 홀로족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쁨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랑할 줄 모르게 되잖아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모르게 되잖아요. 사랑에 아픔도 있지만 사랑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주저하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면 아픔이 동반되거든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때로는 이별도 어쩔 수 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서워해가지고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결혼했다가 이혼을 해도 다시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꾸며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늑대야. 여자는 다 여우야. 더 이상 내가 그런 늑대와 여우를 안 만날 거야. 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라고 그래요.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어느 선에서는 자기를 열어놔야 되고 어느 선에서는 자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친구가 되거든요. 무조건 100% 연다고 좋은 친구가 되진 않아요. 같이 뜻이 맞는 것은 열고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나만의 것이야 하고 자기의 사유적인 공간은 확보를 해야 좋은 친구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아예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만의 자리, 나만의 공간 속에 나를 파묻히려고 그래. 이게 홀로족이거든. 그게 걱정인 거죠. 같이 더불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 그러면 기다림이 없어요. 예, 기다림의 사건도 안 일어나요. 기다림의 만남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그렇다고 또 너무 멀리 있어요. 그것도 지루할 거다.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이 재밌는 시여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결론은 뭘까요? 전도자는 피곤하고 지겹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누구 읽을 차례죠? 예, 여인주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지루해지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만물을 보는 게 다 피곤한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그러면 여기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는데 만물이 피곤할까요? 누가 피곤한 거예요? 본인이. 네. 사람이. 본인이 피곤해. 내가 피곤하니까 전부 다 싫어. 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네. 내가 아프고 힘들면 네. 다 싫어. 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좀 절로 가. 나의 옆에 가까이 있지 마. 다 그냥 뿌리치려고 그래. 그 만물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한 거야. 만물이 지친 게 아니라 내가 지친 거야. 만물이 지루한 게 아니라 내가 지루한 거야. 그럼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뭐가 바뀌어져야 돼? 본인. 내가 바뀌어져야지.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말씀이 주는 강력한 힘이 뭐냐면 내가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시작하면요. 갑자기 동력에 떠오르는 해가 세상에 저렇게 멋진 해가 떠오르나? 그죠? 내가 하고 있는 하늘 보면 아 하늘 색깔이 저렇게 파랄 수가 있었나? 내가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기쁘고 감사하잖아.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 그래.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안수진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면 뭐가 새로워져요? 시간 감각이 새로워지고 공간 감각이 새로워지고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가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옛것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헌 것이 돼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은 반짝이다가 잠깐 즐거워했지만 다시 옛것이 돼요. 다시 고물이 돼요. 그런데 내가 새로워지면 내가 만지고 내가 서 있는 공간과 내 시간이 다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내가 새로워지니까 시간도 새롭고 내가 밟는 땅도 새롭고 내가 만지는 것도 새롭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예쁘고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지루함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약 속에서 받지 않으면 그냥 지루한 거예요. 모든 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의 새로움을 찾지 말고 너 자신이 새로워져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축복을 그때부터 모든 사물들이 내게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근데 이 전도자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우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해야지. 9절 말씀을 김복윤님 읽어주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해가 떴다가 내일도 뜨고 또 모레도 뜰 거야. 내가 하는 일, 이 강물 봐, 이 자연 만물 봐, 사람 봐봐, 가진 것 봐봐, 다 어떤 거 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어디에 새 것이 있어요?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해 위가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우리가 성탄절로 기뻐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죠. 하늘의 사건을 이 땅의 사건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지루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 땅의 것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 그 사실을 네가 알아야 돼. 그걸 가르쳐준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고 우리 신앙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1절 말씀 홍가람님 읽어주시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가장 큰 이유, 이별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잊혀지는 거. 너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죠. 우리가 기억되길 원하잖아요. 너 나 꼭 기억해야 돼? 근데 우리의 기억이 한계가 있어요. 맞아. 누군가가 나를 떠나면 사라져요. 죽으면 더더구나 사라져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사라지지만 누가 기억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어느 인간도 나를 기억하는 것이 다 사라질 거예요. 누가 나를 기억하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동안 흘렸던 내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너 그동안 고생했구나.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너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너 얼마나 외로웠니? 내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세계의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대가 잠깐만 기억함이 없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하기를 해 아래에서 반복되는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일상이 반복해서 그래서 나는 실증나고 있는가? 아니면 일상이 축복인가?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오늘을 사는데 어제의 연속이야. 오늘 뭐 별 볼 것 있겠어? 에이, 그냥 살아야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어제하고 다른 새로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내가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터득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얼마나 되나 한번 돌아보시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종종 사무실에서 내가 일을 하다가도 종종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좀 보면서 하늘에 뭐가 떠 있는지 그리고 자연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땅의 세계 속에 파묻혀서 맨날 돈, 내가 어떻게 명예, 내가 어떻게 하면 권력, 내가 어떻게 하면 인기, 이런 것만 붙잡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축복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하는 우리의 반성적인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루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 지루함을 격파해야 되는데 그 격파할 용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맞아. 되는 거네.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새로워진다라는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는 사무실이 옥탑인데 그 테라스가 좀 커요. 거기 나가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알았네. 내가 하도 땅에 매몰되면서 하니까 옥탑 테라스에 나가면 하늘이 보니까 그게 좋았던 거야. 본능적으로. 좀 더 야외에 나가서 산 좋아하잖아요. 진짜 이 자연을 좀 누리고 이 계절을 좀 누리면서 좀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그 일상의 소소함도 정말 감사한 일상이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거의 뭐 자주 갈 때는 매일매일 산을 가는데 매일매일 같은 자리를 가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우리는 4계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365계절을 갖고 있다니까요. 전날이랑 그 다음날이 같은 하늘을 본 적이 없고 같은 상황을 본 적이 없어서 매번 갈 때마다 내가 그 사진을 찍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진 않지만 너무 신기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는 지루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니,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신 걸 그대로 보여주시네. 매일매일을 새롭고 감사하게. 그리고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새로운데 내가 잊혀질까봐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회복이 또 오늘 있었던 게 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준다는 말이 정말 울컥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누구의 기억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만 기억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